인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술과 시간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입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소형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인자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멋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 실패하고 다시 아버지의 울타리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바로 그 돌아온 탕자를 품어준 자비로운 아버지가 바로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5장 11절,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5장 11절 24절까지의 작은 아들인 이 탕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상태, 우리 인간들의 그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언제 가장 즐거워하시는지를 그 탕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읽은 25절 이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다시 돌아온 자신의 동생 둘째, 그 탕자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있는 바로 그 탕자의 친형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큰아들 평생을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게다가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효의 끝을 보여주고 떠났다가 초라한 몰골로 다시 귀향한 이 둘째 아들을 기뻐하시는 자신의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탕자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바운더리 안에 같이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분명히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했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지만 아버지의 그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 큰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나의 아버지를 잘 안다고,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 큰아들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큰아들은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나? 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해,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이 넓으신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는데 왜 죽었다고 생각한 그 동생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나?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해본다면 이 큰아들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아버지의 그 인자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보니 이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25절과 2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이 아들은 오늘도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들은 날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경시대에 아주 바람직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이 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아주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28절을 보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에 화가 났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화까지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기쁘진 않을 수 있지만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잔치까지 벌어주고 싶지는 않을 수 있지만 화까지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그 화가 난 이유를 보니 29절에 나와 있는데 평생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아버지께서 한 번도 염소 새끼를 잡아 주신 적이 없고 친구들과 놀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집 나간, 아주 불효를 하고 나가 집 나간 이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고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도 아버지는 자신에게 잔치를 베푸신 일이 없었는데 어디서 막 살다가 돌아온 이 자신의 동생 탕자에게 그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뻐하며 축하하며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니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솔직히 이 큰아들은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아버지가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 기분 나쁘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보다 못난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니 화가 났더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자 이 큰아들은 자신의 열심히 산 삶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큰아들의 분노의 시작은 바로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큰아들은 집을 그 동생이 떠나기 전부터 늘 자기 동생을, 그 부족한 모자란 자기 동생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교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 못난 동생과는 달리 늘 아버지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그리고 늘 착한 아들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그런 우월의식을, 자신의 동생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밭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집을 돌아왔는데 갑자기 종에게서 집 나간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곰곰이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니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훨씬 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격려가 없었던 아버지가 유대인의 법대로
때리고 혼내고 모욕을 줘도 시원찮을 그 동생에게,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이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며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에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며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되고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를 비교하며 평가하고 또한 그 평가로 인해 대접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조차 이러한 비교 의식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로 격려를 듣게 될 때, 누가 나보다 더 사역을 덜 감당하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수고한다라는 격려를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끔 섭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은 야,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혹은 와, 교회를 이만큼 오래 다녔는데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혹은 리더니까 목자니까 또는 그와는 반대로 야, 우리 때는 나 때는 아니랬는데 와, 지금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 모두 교회 내에서 좀 듣게 되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들인 것 같습니다. 큰아들과 같이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비교하며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본심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며 누려야 하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그 바로 장애물은, 스텀블링 블락은 바로 우리의 비교의식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큰아들에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0절 후반부를 보면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정죄하지도 않고 정말 잔소리 한마디 하시지 않고 이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은 아시지만 아주 그 유산을 달라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집 나간 아주 떠난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완전 초라한 몰골로 돌아왔으니 아버지 입에서 아이고 꼴 좋다, 이놈의 자식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한탄에 이런 기쁨과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가 한마디 정도 나올 수 있었을 법한데 20절 후반부를 보니 이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한마디 정죄하는 말씀하시지 않고 잔소리 한마디 없이 이 큰아들을, 이 작은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반면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허물을 덮는 아버지와는 달리 30절에서 보니 그 잔치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며 자신의 동생의 허물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잔치를 다시 이 아들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았고 그 아들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이 큰아들은 그 자신의 동생의 허물을 30절을 보니 다시 들춰내며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 사람들의 이 관계를 보면 보통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각자의 허물로 인해 관계들이 조금 소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저의 허물이, 저의 약점이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기보다는 들춰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와 싸울 때 보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와 싸울 때 이렇게 뭐 크게 싸우지는 않지만 좀 티격태격할 때 보면 우리 와이프의 허물을 들춰내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들춰내는 제 마음의 본심을 깊은 곳을 봤더니 그것은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느낌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이 바로 그 본심, 진원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과 비교하며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은 바로 그 교만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지 못하고 들추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기억하시지도 않고 생각하시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들춰내 보이신다면 우리는 만약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저의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자녀라고 불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최후의 작품이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그 뒷모습만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탕자입니다. 머리를 완전 빡빡 깎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 사람은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옷은 다 낡았고 한쪽 발은 신발이 있고 또 한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다 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 살았을 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두 손으로 꼭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탕자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감긴 듯한 눈을 뜨고 있는 이 아버지의 눈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떠나고 나서 얼마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날마다 원했는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두 손이 잘 보시면 전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보입니다. 왼손은 듬직한 아버지의 손처럼 보이고 오른손은 마치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이 오른손은 삶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자녀들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부드러워 보이는 이 왼손은 바로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젖먹이 때부터 그 자녀들을 따뜻하고 자상하게 지켜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을 갖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그 높은 부자들만 그 당시 입었던 자주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 탕자와 아버지로부터 잘 보시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돌아왔으니 동생 옆에서 아버지와 같이 감격을 나누어야 하는 모습이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멀찍이 서서 이렇게 교만한 눈으로 물끄러미 내려보는 표정이 돌아온 동생을 향한 큰아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고 표정도 없습니다. 비판자의 모습으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꼿꼿하게 죄인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것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그 신학자이고 그 카톨릭 사제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본 순간에 매료되었고, 그리고 이 그림의 그때는 그 복사본을 봤는데 이 그림의 진품을 보기 위해 러시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품을 바라보며 긴 시간 동안 감동에 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주었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 당시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림에 나오는 탕자와 그의 형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자신이 탕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큰아들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 자신은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전통적이며 가정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그 모든 것과 함께 작은 아들만큼이나 탕자로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질투심, 나의 분노, 나의 성급함과 완고함과 무뚝뚝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연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나의 독선을 보았다. 나는 분명 큰아들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해왔지만 집에 거하는 그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 불만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성도님들과 저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탕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울타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헨리 나우엔의 이 고백처럼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이제 타성에 젖어서 익숙해져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점점 의롭다라고, 의로워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아들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들됨의 정체성의 결여로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다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 풍성한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그 풍성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자신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인폴로이어의 관계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마저도 그냥 자신의 경쟁 상대일 뿐 사랑하고 케어해야 될 존재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도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종처럼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큰아들의 아들됨의 정체성의 이 결여는 바로 그 아버지의 깊고도 넓고도 넓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 스텀블링 블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됨,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큰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이고, 속상한 마음으로 날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아버지 위로하기 위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 아버지 곁에 자리를 지켰을 텐데, 이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그냥 열심히 논과 밭에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자신의 동생을 향한 그 모든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화까지 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소희인데, 제가 얘랑 지내면서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인 저를 향한 아주 놀라운 2가지 믿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가끔 이제 광고지들이, 우편물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책으로도 날라오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디즈니에서 날라오는 플라이어를, 그 광고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장이 넘기면 인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점점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장난감, 조그마한 인형부터, 디즈니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좀 큰 인형, 그리고 더 큰 인형, 그리고 디즈니 컨셉으로 만든 수영장 튜브부터 해서 막 이렇게 점점 뭐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볼 때마다, 그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희 딸 소희는 그것을 저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마지막 장쯤을 보니까 이렇게 디즈니 컨셉으로 된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보더니 아빠 나 이거 사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희는 뭐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에게 다 사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첫 번째 우리 소희의 큰 믿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고 다 사달라는 것. 그리고 2번째 믿음은 언젠가 사주실 거야 하는 믿음입니다. 소희는
그 광고지에 나오는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하면서 늘 마지막에는 나중에 꼭 사줄 거지? 나중에 사줄 거지? 라고 확인을 받습니다. 나중에 사줄 거지? 나중에 사줄 거지 하며 한 장 한 장 넘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원하는 것들을 사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그 책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달라고 조르지 않고 나중에 사줄 거지, 나중에 사줄 거지라고 계속 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희 눈에는 자신의 아빠는 엄청 부자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 사줘도 불안해하거나 막 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언가 사달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사달라고 나중에 사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저희 소희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소희 또래 4살, 5살 그 또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갖고 있는 이러한 믿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도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지만 마치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처럼 남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탕자에 비유해서 정말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진짜 탕자는 바로 이 큰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에서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부르며 살아가게 된 자녀로 우리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고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큰아들과 같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혹시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너희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느냐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제발 누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를 향한 이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죄를 덮었던 허물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겼던 그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신앙생활 가운데 비교하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스스로 높아진 의로움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살아가시며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시며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늘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탕자에게 베풀어진 이 모든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넓고도 깊고도 높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날마다 그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주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이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